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물론 본문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죽음까지는 38년의 생이 남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앞에는 사라의 죽음이, 뒤에는 사라의 장례가 위치합니다. 가나안살이 62년의 세월을 지나 조강지쳐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의 죽음은 창조의 질서를 따른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매우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반면 무덤으로 사용할 장소,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 이야기에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땅 문제를 두고 아브라함과 헷 족속의 협상 이야기가 여러 번 오고 가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혔다는 장면이 2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정중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헷 족속 역시 아브라함을 존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땅을 영구히 넘기는 것을 꺼려하는 듯 말의 흐름을 정중하게 돌리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브라함은 공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며 이를 매우 치밀하게 진행하는 모양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에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장로들과 함께 땅 구입 문제를 의논하고 이 대화를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합니다. 이 장면을 들고 월터 브루그만은 예레미야 32장이 창세기 23장을 해석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은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본문처럼 법적인 절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족의 묘실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아브라함의 땅 구입은 매우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싼값으로 매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선물로 받을 경우 소유권이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땅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은 나중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구입합니다. 충분하게 값을 넉넉히 지불합니다. 은 400세겔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서 오늘날의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상당히 큰 액수였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막벨라 굴의 사라를 장사 지내고 후에 아브라함도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혹은 기럇 아르바는 다윗과 인연이 깊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2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유다 족속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가 기름을 부으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보면 그는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몇 번이고 나옵니다. 게다가 롯을 구출하러 갈 때 보면 집에서 길르운 자 용사 318명의 수가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부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땅을 조금씩 구입하여 넓혀갔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유목민적 삶이었다고 해도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그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땅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도 정착의 거점이 아니라 무덤으로 사용할 땅입니다.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600년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모세오경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위치를 지닙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면서 이를 율법서라 총칭합니다. 이 율법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모세오경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인데 그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 약속의 땅을 둘러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 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특히 모세가 선포한 신명기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약속되어 온 땅, 그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할 규례로 주어졌습니다. 그 규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서 약속의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율법, 즉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과 늘 한 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신신당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언제나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여러 민족의 본으로서 구별된 우리의 순종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과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특정 장소의 의미를 넘어 좀 더 다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다른 땅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가나안은 애굽 땅보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보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척박하고 황량하며 산과 골짜기가 많은 거친 산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1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16장에서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고 22장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했을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합니다. 이 준비하다는 히브리어가 하갈이 사용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눈이 거두어들이지 않는 한 땅에 필요한 땅을 비옥하게 할 그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해축석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왕, 우두머리, 족장을 칭합니다. 이 단어는 비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 안에서 높임을 받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를 때 언급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인 에스겔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는데 상당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미래의 왕 메시아를 칭할 때 쓰여졌습니다. 지금 헵적 속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헵적 속이 우리 가운데 라고 표현하면서 친근감을 나타내고 아브라함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라고 하면서 당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처음부터 그들과 분리하며 거리를 두고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여행하는 사람, 외국의 땅에서 잠재적으로 영구히 사는 외국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그네는 그 땅에 거주하나 무엇인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거류하는 자, 이는 방랑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역시 땅을 소유하지 못한 떠돌이 사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늘 움직이는 삶을 살며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요, 땅을 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온 삶을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걸었던 그 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생을 나그네 길이라 표현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나그네 인생이었다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대부분의 인생이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 길이었고 모세 역시 자신의 첫 아들을 게르솜이라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희망을 가진 자였지만 언제나 말씀을 따라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었고 사라가 죽기까지 정작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헷족 속에서 구입한 땅이 그의 유일한 땅의 소유였으며 또한 그 이상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그네에게 잘해줄 것을 빼놓지 않으며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의 생이 다 마치기까지 선택받은 백성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도는 시간의 연속이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란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 믿음의 여정이 가진 그 본질을 담고 있는가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생을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의 항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었고 그 말씀은 끊임없이 그의 걸음을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떠밀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가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믿음은 땅에 무엇인가를 소유하며 그것에 기인한 안정감이 아니었으며 도리어 소유하지 않는, 그래서 적당한 불안이 동행하는 그 길 위에 세워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그네 길로서의 믿음의 여정은 많은 문학작품에서도 표현되었습니다. 철로역정에서의 존 버녀는 크리스찬의 삶을 여행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여정도 나그네 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땅의 도성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나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 하였습니다. 코메니우스의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에서도 역시 믿음의 여정은 순례자의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새롭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손의 축복과 약속의 땅, 그 땅에서의 번영과 소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온통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쫓아온 우리는 다시 씨름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걷는 믿음의 삶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에 관한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다시금 조명되어져야 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말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질문하려 합니다.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다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빛으로 오셔서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으킨 거품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엉겨붙은 거짓과 욕심을 제하시며 끊임없이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땅의 거친 길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며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 인생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